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6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달 나라 사랑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권면하고 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서 데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는 우리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부자로 유명한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3살이 될 때 그가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100만 달러의 순수한 이익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3살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어졌고 53살에서는 억만장자가 되는 그러한 대부호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러한 나이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나가고 제 모습은 조금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이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니야? 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왔던 것 같은데,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조금 비어 보이고 왜 이러한 사람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지 조금 서운할 수도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억만장자가 된 이 사람이 53살이 될 때까지 그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알로피셔라고 하는 탈모증 비슷한 그러한 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결국 의사들로부터 이런 상태로 1년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러한 말을 듣고 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운 순간들이 53살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말을 들어보면 저는 건강이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도 주시는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삶의 형편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의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록펠러의 모습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버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병으로 인해서 한순간도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운 순간들이 있었다. 이러한 허무한 생각이 들 때에 밤에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지죠.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신다. 어떠한 꿈을 꿨는지는 모르지만 돈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소리치며 그가 잠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새벽을 맞이한 그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실히 교회에 출석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짓는 그러한 사업을 하며
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도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98세의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사들은 그가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했지만 그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나? 이러한 장수를 누릴 수 있나? 물론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삶이,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 연약하고 가난한 육신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함이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인 가치로는 부유함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풍요와 신앙의 삶에 풍요함을 주셨다라는 것,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을,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긴 하겠지만 고난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원하시는 뜻을 위해 힘써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빛이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남유다의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때가 1차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고 말을 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정복 지역의 주민들을 자기의 나라로 끌고 가서 특별히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지위를 주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므로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오히려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하면서 그 나라의 모든 종교적, 문화적 생활들을 파괴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혼합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인데, 바벨론은 이와는 다르게 피정복민들의 문화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에 흡수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끌려갔고 그들이 왕의 음식과 또 그들의 삶 속에 적응할 수 있는 많은 배려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석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을 하지만 그들의 나이가 20대 이하 청소년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13살에서 14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한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는가? 결코 평온하고 즐거웠겠는가?
결코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 그들의 용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오히려 빛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넘어서 17절에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어진 이후에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19절 20절에서 말하기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3년 만에 그들은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문화를, 지혜를 깨우쳐 알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끌려왔을 것인데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에서 지위를 얻고 있는 박수나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와 능력이 출중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빛나는 삶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결국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눈물 나며 한숨 나는 어려운 삶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시고 빛나는 삶을 주심으로 그들은 더욱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힘겨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고난 속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수고함으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 서로 돕고 나누며 은혜 안에서 더욱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오늘 보면 4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에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는데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왕이 특별히 지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고기와 음식을 풍성하게 채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배를 굶거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들이 채소와 물로서 음식을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고기를 좋아해서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면 나는 과연 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자녀손들이 고기가 아니라 채소로만 음식을 내어주었다라면 여러분의 자녀손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야채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나물 반찬이 별로 없습니다. 안 먹으니까 안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이 10대의 이 소년들이 그러한 고기나 음식을 포기하고 야채만으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아주 칭찬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자료에는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라고 소개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소개하였고 실은 저도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소개하죠. 그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음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식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대조적인 그러한 음식으로 세상의 육신적인 그러한 나태한 삶을 살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안락한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 혹은 시험의 도구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기름진 음식은 그들의 나이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믿음과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민하고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말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혹은 먹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왕의 음식 곧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야채를 선택하며 그 안에서 더욱 힘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 수고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환관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에게는 어찌하든지 이 아이들을 잘 먹고 잘 길러서 왕 앞에 세워야만 했고, 왕이 평가할 때에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말을 들어야지, 이 아이들의 모습이 왜 이러냐라고 오히려 책망한다라면 환관장으로서는 너무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투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지요. 하지만 뜻을 정하여 그렇게 간절히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5절에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얼굴에서도 빛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었으면
도대체 이 아이들이 먹은 야채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채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야채만으로도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으로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궁핍해 보이고 삶이 팍팍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때로는 배고픔도 있고 때로는 힘겨움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행복보다 더욱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육신의 안락함보다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양은 아니랄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들의 삶에 물들도록 유혹하지만 이 고난을 믿음의 삶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은 그들의 삶에, 세상적인 삶에 물들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하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에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에서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직역하면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라 라는 뜻입니다. 특정 지역에 가면 자기가 하던 대로 행동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곳의 관습을 존중하며 예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의 삶은 그렇게 환경에 적응하며 순응하도록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단표적인 몇 가지 이야기만 소개할 따름입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 사회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요.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리오라는 왕이 나옵니다.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려 할 때에 특별히 다니엘을 높여 주었지요. 문제는 그러한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른 신하들이 30일 동안 법률을 세워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때에 다리오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다니엘을 안타까워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부르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외치는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말을 하죠.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사자의 손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절박한 순간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그는 분명하게 보았고 말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이나 신앙이나 어떠한 삶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빛나는 신앙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 더욱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빛나는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힘써 수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때의 나이가 대충 80에서 9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항상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포로미르로 끌려갔던 그러한 어린 시절부터 나라의 둘째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러한 순간까지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더욱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더욱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더욱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와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호해 주시고 더욱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더욱 힘써 수고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부분,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풍족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